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칭찬 한 번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시다든지 아니면 옷을 너무 예쁘시다든지 우리 한번 칭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와 함께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냥 가볍게 칭찬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표정이 밝아지고 기분이 참 좋아지게 됩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지쳐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와 같이 누군가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이 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러한 무게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가 나를 표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대표해야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무게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아시안컵이 한창인데 아시안컵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감독, 그리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에도 의미가 부여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스스로의 말과 행동과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표정까지 체크해야 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읽기가 진행 중인데 톡 장님이실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떠한 전도 회장님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부서를 대표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뜨끔하고 등에 땀이 한 줄기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누구는 아팠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의 행동으로 또 그 사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의문을 품게 되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늘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로 세워 가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재정적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문제, 그 상황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방향을 유럽 쪽으로 틀게 되고 거기에 처음 세워지게 된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에서 방향을 틀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 전도를 잘 진행해 나가고 그 사역지에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후원을 감당하는 동역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같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참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안과 밖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교회 내부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과 밖이 조용하지 않은 교회,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빌립보라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지만 거기에 당면한 문제는 지금이나 예나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바르게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만 잘났다고, 너만 깨끗하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조금 해이해져서 조금 실수하고 연약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 정치적이나 신학적인 문제들이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저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도 뭐라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 하니까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될까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저희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던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옥에 갇혀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갈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했고 권면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바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문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바라보아서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내가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는 한 것인가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겁니다.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부분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책임감과 더불어 신실한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과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그 대표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이 땅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 그 행동을 보아하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 부족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라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의 모습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작은 꼬마아이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거짓말부터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겸손보다는 교만에 가깝고 나누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부족해서 쩔쩔매는 것보다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항상 잘 되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 하나님 나라 대표의 책임은 무겁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 주님께서 물론 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내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당연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신경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 그래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훌쩍 넘어와 버렸는데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예전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내어놓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문제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하루, 한 주,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잘 되고 싶었고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삶, 그것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대표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대표라는 이 단어만 봐도 너무나 부담이 몰려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항상 예배 전에 10시 40분에 교사 회의를 합니다. 근데 교사 회의를 하기 전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끝 마무리 기도는 항상 제가 합니다.
근데 저희 중고등부에는 특별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시는 분은 지난주 기도하신 분 왼편에 앉으신 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몰래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지만 왠지 무언가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항상 지난주 기도하신 분 왼자리는 비워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도 대표 기도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참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감사한데 앞에 대표라는 것이 하나 붙으면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선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를 대표로 세우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데 매일 넘어지고 매일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는 우리에게 먹칠을 하지는 않을까,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만 알던 자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옆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미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빛나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시비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것이 있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나의 잘 짠 계획이 무산될 때 우리는 그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 누군가는 원망하고 남 탓하고 수군거리고 또 심지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언쟁하게 되고 감정을 상하는 것, 그런 일이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치 분량인 출애굽기를 모두 읽으셨습니까? 마침 제가 오늘 설교인데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 눈에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커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지 않냐 또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을 돌아보고 내가 조금 괜찮았고 편했던 시절,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냥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여기며 나를 채우시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원망하는 모습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굶주리게 하신 적 없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 그 부분을 크게 보고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 중심적인 생각, 나는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 중심에 둘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고 불만을 쏟아냈고 그 원망의 화살을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족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이제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빛은 온데간데 없고 찾을 수조차 없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이 보이지조차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잘 전하는 삶, 하나님 대표에 맞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죄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또 빛으로서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끝에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그 기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온 성도가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함께 성장해 나가며 공동체가 바로 서나가는 모습 가운데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세상에 홀로 설 때 우리의 빛은 너무나 연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빛들이 모일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 하나 없는 부족하고 흠 많은 삶이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행동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행동이 되고 나의 말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면 우리는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알지만 또 우리는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로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책임감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임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팎의 문제, 내 삶의 안팎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